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예. 이제 어느덧 5월 중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이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때가 4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점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 계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계절은 찬물에 얼굴을 씻어낸 청년의 참신한 모습이라고 하였던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만 좋아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찬물로 탁 세수를 하고 탁 고개를 들었을 때 찬물방울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 아주 신선하게 보이는 그 모습, 그런 계절이 바로 이 5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들녘에 핀 꽃송이마다 사랑스럽고 또 계절이 이렇듯 오고 가지만 도무지 배신스럽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추웠고 봄이 따스해지지만 어떻게 감쪽같이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늘 평안하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5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된 계절에 우리는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좋은 계절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지내고 있는데 저는 5월 첫째 주일 또 5월 첫째 주일 우리가 정신없이 보냈죠. 5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행사를 지내느라고 굉장히 또 복잡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부부, 이런 자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분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분투. 요즘 그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분투. 예. 여러분 표정에 왜 갑자기 또 우분투냐? 오분투도 아니고 이분투도 아니고 우분투냐 그러는데 한 심리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한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 근처에 나뭇가지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탕, 초콜릿, 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달아놓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1등을 하는 아이에게만 그 음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혼자 다 먹을 수 있게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이 준비 딱 하고선 시작하니까 애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달려가냐면 야 우리 손잡고 달리자 그러고서는 같이 손을 잡고 와 가가지고서는 같이 1등을 해서 같이 그냥 나눠 먹고 말더래요. 요것들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왜 혼자 가서 먼저 가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딱 가서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갔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분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얘기가 우분투예요. 그 우분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뜻은 아프리카 반투족이 쓰는 말로서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초대 흑인 대통령이 사용한 말로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서로 바라보시고요.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저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제가 알 테니까 옆 사람하고 하셔요. 다시 한번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뭐라고 그런다고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 그러는 거예요. 우분투.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행복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5명이 평균
그날 하루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를 내버려 두고 어찌 나만 살 수 있겠니? 그렇죠? 예. 또 한번,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니? 예. 또 한번, 네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 말만 따라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끝 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혹시 같이 온 아빠가 안 계시고 집에 계시면은 가서 우분투 한번 얘기를 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 가정을 이야기할 때 오늘 제목이 가정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정의 제일 기본적인 단위, 제일 출발점이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시작이고 또 종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이 가정, 부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한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그 몸이라는 것은 어느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는 것은 마치 그 우리의 몸 안에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눈, 귀, 코, 입, 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각각의 기관 속에서 부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부부가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한 20살, 20대에 있는, 그리고 30대에 있는 이런 청년들 주례를 해보면, 신랑은 왜 결혼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결혼식장에서 떠나갈 듯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회중들이 깔깔깔깔 웃고 사랑한댄다, 뭐 어쩐댄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이야 사랑하죠. 조금 지나면 사랑인지 왼수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20대 때는 뭘 모르고 산다. 30대 때는 한눈 팔며 산다. 40대 때는 마지못해 산다. 50대 때는 서로 가엾어서 산대요.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60대에는 서로 필요해서 산다 그래요. 요 뭘 필요한 줄 아세요?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대에는 고마워서 산다. 뭐가 고마워요? 살아준 세월이 고맙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만남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노사연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사연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만남은 무엇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할머니가 교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시는 남편과 또 결혼하실 분 아무도 손 안 드는데 80 먹은 할머니가 손을 떡 드시더래요. 그래서 다들 아휴, 저 할머니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가 있나. 지겹지도 않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척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아봤더니 다 그놈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연 속에서 어쩌다가 길 가다가 만나서
그냥 불장난인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 인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필요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 부부가 한 가정, 한 커플이 다 누구의 지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 서로를 위하여 주님이 배려해 주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이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만드신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만드신 게 뭐예요? 그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뭘 주셨어요? 식물, 나무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제야 비로소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동물들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드는 순서로 따지면 중요한 거를 제일 나중에 만든다 하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자연 만물은 하나 별로 쓰잘데기 없고 인간만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배려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에도 만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시험 삼아 만들어 보신 다음에 연습작이었대요, 남자는. 그 다음에 여자를 제대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 본질상 틀리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결합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의 파트너, 그래서 완벽하게 합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성서적인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 육체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며느리들은 좋아하겠죠? 부모를 떠나라니까.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이 독립할 때 세 가지로 독립을 해야 돼요. 첫째는 물질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야지 돼요. 세상에 요즘 88만 원 시대 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 동안 버는 게 80만 원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못 버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돈 좀 있는 엄마들이 또 야구르트 파는 엄마들도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애가 기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카드를 줘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써라 그러면서 애한테 준다는 거예요. 난 그 주는 부모님도 이해가 안 가고 받는 자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또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이거 돈을 받아서 제가 살아야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으면 그렇고 야 취업 준비는 지금 아니 일자리 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러면 일자리라고 다 갈 수 있나요? 세상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신학교에서도 요즘은 그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부를 때 바꿔서 부른대요. 대전까지 가오리다 그런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신학교가 그 정도니까 보통 사람들 직장을 구할 때 저는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을 관뒀어요, 목사님. 왜 관뒀냐?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세상에, 야, 너희들은 참 이상한 세대다. 분위기 보고서 그 직장 생활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참 중요한데 첫 번째가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날 가야 부모님한테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분도 도움을 받는 자녀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면 경제적인 독립과 아울러 무슨 독립이 필요하느냐? 정서적 독립. 남자들이요, 결혼해서 밥을 먹으면 엄마가 해주는 게 아직 서툴죠, 섹시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참 그립다. 환상을 깨세요.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엄마랑 결혼하세요. 내가 먹어야 될 된장찌개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막 결혼한 아내가 만들어주는 거를 먹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은 이제 20몇 년을 사니까 달인이 됐지만은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두 사람이 살 때인데 하루는 오니까는 알아 누웠어요. 몸살이 났대요. 나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왜 그래? 그러니까 김치 담갔어. 우리 어머님 보통 김치 담글 때 보통 김치 담그는 게 야, 배추 좀 사와야겠다 그러면 20포기 해서 김장은 150포기를 혼자 담그시거든요. 옛날에 엄마들 다 그랬어요. 예? 그냥 김장 리엇가루 끓고 마을에다가 이만큼 싸놓잖아요. 그러면 아저씨 우리 집에 150포기 갖다 주세요. 150포기가 입에 달았어. 150포기. 그런데 김치를 보통 여름에 뭐 이럴 때 하잖아요. 먹으려고 할 때는 한 10포기 정도는 해요. 요즘은 김장을 10포기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김치를 어떻게 당신이 했어? 그 결혼하고는 첫 달이에요. 김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 포기. 저는 그때 한 포기하고 몸살 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해주시는 맛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 그래도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 독립이 필요해요. 또 딸내미들은 그런다고. 아유, 오빠 언제 와? 오빠 이것 좀 해줘.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해요. 아빠랑 결혼하세요, 그러면. 환상을 깨야지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부모님께 뭐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효도하고 잘 심지어는 의지적 독립이 필요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밤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야, 엄마가 니들 안 자고 뭐 하냐니까 엄마 나 자도 될까?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놈의 새끼가 자도 되냐고 전화를 왔더니 빨리 자빠져 자지 않고서 뭐 하냐고. 여러분, 이게요, 내가 어느 집에 가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인가 되는 애인데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하냐면 엄마 내가 끓일게. 아니 내가 끓인다. 그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그거 끓일 시간이 있으면 뭐 해라? 공부나. 그놈의 공부는 무슨 라면 안 끓이고 공부하면 서울대 다 갑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처음 한번 그때 이 중풍이 오셔서 쓰러지셨어요. 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살 채 안 됐을 때죠. 그리고 옆방에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엄마가 누워 계세요. 근데 엄마 이제 아버님은 이제 어디 좀 멀리 가셨었을 때거든요. 집안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혼자 누워 계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엄마가 여기서 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너는 동생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밥해 먹고서 있어. 학교 다니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엄마가 하신 말씀대로 애 데리고 와서
그러고서는 씻겨서 재워놓고, 걔는 초등학교 1학년, 나는 3학년.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둘이 먹었어요. 물론 반찬은 옆집 아줌마가 주셨어요. 옛날에는요, 밥 없으면 양푼 들고 가면 밥 다 줘요. 옆방에서. 예? 다 그렇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2짜리가 라면을 못 끓여. 엄마, 나 어떻게 끓여? 아니, 야, 니가 끓이지 말아라. 엄마가, 넌 공부나 해라.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또 꼭 당부를 드리는 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설거지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라면은 끓일 줄 알아야 돼요. 중학교 가면 밥은 해먹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나중에 장가 가서 부인한테 구박 안 받고 삽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딸내미를 시집 보낼 때 뭘 가르쳐서 보내? 바느질, 김치하는 거, 반찬 만드는 거, 이거 해서. 요즘은 남자들이 다 해서 그렇게 해요. 가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제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나름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들이 끼고 살고, 나이 30몇 살이 넘은 딸내미 속옷까지 엄마가 다 빨아주고, 이거는 진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뭐 키우는 거랑 똑같냐면, 애완동물 있죠? 예? 강아지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31절에 보면 누구와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아내와?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아내와 합하라. 남의 아내와 합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요, 돈을 따져가지고선 가게 보내나봐.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사람이 사무실에 가서, 오늘 기분이 나, 내가 점심 산다.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 보면 눈꼴 사나워요. 아니, 그거 차라리 집에 가서 쓰지. 왜 밖에서는 인심을 쓰고 안에 들어와서는 마누라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콩나물 500원, 파 200원, 이거 다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합하여 살 사람은 누굽니까? 나의 아내. 내가 잘해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나의 아내.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여자만 혼자만, 엄마들만 혼자만, 우리 남편도 왔어야 되는데 이 왼수 덩어리가 안 와가지고서 억울하면 다음 주에 데리고 오세요. 네? 여러분, 나의 아내와 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한 육체가 됩니다. 잠만 잔다고 육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온전히 합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한 가정의 한 부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조금 의문이 있거나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언제 한번 교회에서 한번 그 영화를 한번 상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교육자들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하룻밤 잤다고 한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알 때.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어쩌면 결혼을 안 해서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32절 한번 말씀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크다. 깊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가? 부부간에 화합하는 원리가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하는 이 원리가 마치 무엇과 무엇이 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죽이시면서 교회를 구원시키신 원리와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순종하는 원리가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원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알았으면 현실의 원리도 알아야 됩니다. 부산에 있을 때 97년도, 98년도 IMF 터졌잖아요. IMF 터지니까 수십억 부도 나니까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교회 몇천 명 성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서류상으로 이혼한 분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우리 엊그제 이혼했어요. 아니 그럼 애 아빠는 어디가? 같이 살아요. 이건 목사님 비밀에 목사님만 하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혼을 하면은 법적으로 이게 부도가 나도 부인이 떠맡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이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래서 다 풀렸어요. 회복이 됐어요. 부도가 처리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합하십시오. 그랬더니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번 애 아빠를 겪어보니까 이 인간이 약간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사실 로맨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 부도는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막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어도 당신이랑 법적으로라도 이혼할 수 없어. 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잔인하게 달랑 자기를 법적으로 이혼을. 그런데 여러분 이혼을 하고선 나중에 화합을 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가 다 끝나고 돈을 다시 벌기 시작을 해도 그 돈이 아내와 함께 공유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남자들을 뭐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뭐 내가 당신 위해서 이혼해 줄게 이런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고 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혼을 결혼을 다시 이거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남자들이 다 원래 그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너무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사라라는 여자가 너무 예쁘게 뽀얗게 생기니까 나이가 들어도 바로 왕 눈에 띈 거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거 거절했다가는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아요. 달랑 옆에 팽개치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돈 받고 아내를 궁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를 꾸짖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 집사님 그때 그러죠. 그런 죽일 놈이 다 있나.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한테 한 번 더 해요. 그래도 사라가 자기를 2번이나 내버렸던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요. 여자분들 따라해 봅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안 따라하고 그냥 이런 분들은 뭐예요? 갈라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이에요.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네. 냉정해도 내 남편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저 믿고 사랑하면 남자는 또 희한해요. 여자가 그냥 좋다고 껴주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헬렐레 그런 거예요.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들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을 쭉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구에 있는 왕십리에 있는 행당동에 있는 학생들 이제 무학여고 출신 2명, 하나는 고3, 하나는 고1짜리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면담을 하고 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웬 아주 멋있게 생겨있는 그런 한 40대 부인이 들어오는데 키도 늘씬하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굉장히 좀 이렇게 튀는 얼굴이에요. 그런 분이 들어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애들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제가 왜 가난하게 생기지가 않았어. 가난하게 생겼어야 그러려니 하는데 굉장히 세련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앉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왕십리에 유명한 소주 한 병만이라는 거지가 있어요. 왜 이름이 소주 한 병만이냐면 맨날 뭐 하면 사람들 아유 목사님 소주 한 병만 사줘요. 그러고서 맨날 와가지고서는 돈 뜯어가요. 그러고서는 술을 마시고는 길바닥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냥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는 그냥 굴러다니고 깡패들한테 맞고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소주 한 병만 부인이에요. 아유 저는 그 사람 이름 끝자가 만자라서 저랑 굉장히 동질감을 느껴가지고서 그랬는데 아니 그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가정이 있습니까? 딸내미 둘이 그 아저씨 딸이야. 그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보통 평일날도 밤에 술 먹고 그냥 어디서 쓰러져서 자면은 그냥 막 넘어지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친절하게 또 전화를 걸어준대요. 옆에 내가 와서 니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러면 딸 둘이랑 가서 그걸 업어가지고선 데려다 놓고. 근데 또 주제에 또 술을 마시면 또 주사를 한대요. 아내를 또 때릴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듣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아주머니 왜 사세요? 그때 한참 젊었을 때니까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땐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왜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10몇 년 전에 직장 그만둘 때까지는 이 애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직장 그만두고 쫓겨나고 사람이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수없이 이혼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남자를 버리면 아마 이 남자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애들도 그런데 엄마 갈라쓰자. 이제 도저히 못 갚나. 아빠 너무 창피해.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 딸내미들이 20살이나 돼가니까 동네에서 다 아는 거예요. 야, 앞으로 장차 시집으로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빠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대학 간 다음에도 대학 등록금도 교회에서 책임을 져줬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내 기대와 내 조건과 내 계산에 맞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맞선을 보면은 턱 첫 자리에 나와가지고 뭐부터 물어보냐면 연봉이 얼마냐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시부모 모셔야 되느냐 따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는 몇째 아들이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갈 거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계산이 뻔해요. 그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그런 관계를 계산 관계라고 그래요. 부부 관계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비밀이 주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하는 것처럼 그 부부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고 기적이고 또 예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부부간에 한 마음을 이루어 갈 때에 그때 그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33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또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70세 된 할머니가 여고 동창회를 갔다 오더니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더니 말을 시켜도 말 대답 안 하고 브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었나?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밍크 코트 안 입고 온 게 당신뿐이야?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니
나만 아직까지 영감이 살아있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살아갈 때까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처음의 파트너를 잘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둘이 손잡고 그렇게 하세요.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마치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그저 이 목사님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잔소리 겸 그냥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